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걸 넘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비밀 계획이라는 걸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강서마곡교회 유튜브 채널 영상이에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교회가 도대체 뭔지 그 진짜 의미와 목적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 있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근데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만약에 아담이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에요. 영생은 했겠죠. 근데 그건 그냥 시간 안에서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사는 거였을 거예요. 아, 시간 안에서요? 네,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영생은 시간과 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 요한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신적인 생명이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질 수 있었던 영생이랑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3장의 비밀이 딱 연결되는 거군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그냥 죄 없는 인간 정도가 아니라 그 신적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랑 같이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을 세우는 거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있었지만 상속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가진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 상속자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요? 사탄은 이 비밀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포도원 농부 비유처럼요. 상속자 죽이면 유산이 자기들 차지가 될 줄 알고요. 아, 정말 몰랐군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교회가 태어나는 시작점이었잖아요.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흘러나왔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만들어진 존재, 이걸 넘어서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고요. 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이건 그리스도와의 아주 깊은 연합, 정말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고요. 와,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신 이유가 첫째는 상속자를 삼기 위해서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다고요?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교제요. 코이노니아? 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고린도전서나 요한일서 보면 계속 강조되죠. 신부라는 말이 바로 이 교제의 깊이, 그 친밀함을 딱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정말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 거죠. 상속자면서 동시에 신부라. 와, 이 교제를 하려면 역시 사랑이 중요하겠네요. 하나 되는 거요. 맞아요. 시편 133편 보면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죠. 그렇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임재거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온 몸, 즉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잠언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허루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요. 아, 그렇군요.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설명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머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시고, 근데 몸에 척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나 집사 같은 직분자들이 이 뼈대를 이루고요. 아, 질서요. 뼈대. 네, 이 질서가 하는 역할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도록 붙들어주고 또 거짓 가르침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뼈대가 몸 안에 숨어있지 겉으로 막 드러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질서는 중요하지만 막 앞에 나서기보다는 섬기는 역할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보이는 부분, 활동적인 부분은 뭔가요?
근육이나 살 같은 거요? 아, 네, 정확해요. 그게 바로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뭐 이런 여러 은사들이 교회를 실제로 세우고 활력 있게 만드는 근육과 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은사들이요? 네, 질서 직분이랑 좀 다른 점은 이 은사는 뭐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냐랑은 꼭 상관없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거죠. 질서는 이런 은사들이 잘 조화롭게 쓰이도록 돕는 역할이고요. 와, 정리가 되네요. 결국 교회는 이 땅에 지금 안 계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보여지는 거군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통로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존재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교회라는 게 그냥 뭐 인간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만든 플랜 B 같은 게 전혀 아니네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진짜 큰 그림, 그 중심에 있었던 거군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나눈 상속자로, 또 깊은 사랑을 나눌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아,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같은 공동체인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거나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혹시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질문 같은 게 떠오르시나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